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편찮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주간 주님의 품에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또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싸운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서기에 부정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한 가지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계속적인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6가지 복을 쌓았죠. 그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말씀,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늘 마음이 청결해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성결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 감사한지 또 이와 같이 한 주간 복되게 살았습니다. 오늘 화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8복 중에서 오늘 7번째 복, 지금까지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복, 6가지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면서 복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았지, 또 우리가 받고 있지, 또 이 복 안에서 살지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이어서 7번째, 오늘 우리가 받게 될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 이제 화평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화평이라고 썼죠. 근데 이것은 말을 앞뒤로 바뀌면 평화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함을 말하고,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을 말합니다. 예. 뭘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이제 뜻을 좀 더 보게 되면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이나 또 그런 상태를 화평이라, 평화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화평이라 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평이라는 말은 안 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화평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평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요.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함을 말하고 있고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함을 말합니다. 이 말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하고 평온할 것인가? 말을 무엇을 먼저 쓰냐에 따라서 의미를 주어지는데요. 평온하면 화목할 것인가? 화목하면 평온할 것인가? 그래서 평화가 있고 화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되어야 평화, 화평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까? 평온해야 화목해서 평화가 이루어진가? 아니면은 화목해야 평온함이 찾아와서 화평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같을 수 있는데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서 먼저 깃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평온하면 화목해서 평화, 아니면 화목하면 평온해서 화평?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항상 말,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 안에가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에 쓰여졌던 헬라어에서 오늘 우리의 성경은 화평 또는 평화, 이것은 헬라어에서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에이레네, 화평, 평화, 또 샬롬, 평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샬롬, 에이레는 이제 평화뿐만 아니라 화평뿐만 아니라 평강이라는 말로 쓰고있고 안녕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안전이라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폭넓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화평이 먼저냐, 화목이 먼저냐, 아니면 평안이 먼저냐 했을 때 성경적 의미로서는 우리가 뭐가 먼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샬롬이 되고 에이레네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 샬롬, 에이레네가 상당히 중요했음을 예수님의 그 인사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못 이룰 것이 없겠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동안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이 힐링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고 예수님을 있으면서 그들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샬롬, 에이레네 기쁨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는가? 엄청난 불안이죠. 공포죠. 두려움이죠.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그들이 모여있던 집에 다락방을 꽁꽁 잠갔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혹시 누가 우리를 잡으러 올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고발할까?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도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들은 불안하고 온갖 공포와 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하면서 이제 모여서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 문 잠그고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영어 속에 보면은 peace be with you. 왜 그들에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왜 그들이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움에 빠졌고 공포에 빠졌고 좌절감에 빠졌고 낭만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는가? 바로 이 샬롬이 필요했기 때문에 peace, 평화, 화평, 바로 샬롬, 에이레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헬라식 인 사람은 에이레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 인 사람은 샬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과연 예수님이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이 평강이 필요했을까? 화평이 필요했을까? 평안이 필요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역시 이 화평이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주었던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 화평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화평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 안에 먼저 화평이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강. 이 평강,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계속적인 복에 대해서 7번째로 너희에게 이 화평, 샬롬이 있는 이 샬롬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샬롬이 뭔가 하는 이제 성경적 의미인데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번영과 고요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샬롬 에이렌입니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건강, 행복, 평화, 안전 그리고 번영, 고요, 평온으로 인해서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평안이고 화평이고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 Peace be with you. 우리가 말할 때 이 peace, 우리가 말하는 peace는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생각하는데 두 번째 뭐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합 일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피스라고 생각하는데 샬롬의 의미, 예수님 말하는 에이렌은 먼저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이 샬롬 가운데서 이 에이렌의 가운데서 조금 더 부정함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히 가져진 상태 그래서 염려, 불안, 근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화평이고 화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에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그들에게 이 샬롬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느냐 아니면 화목이 먼저고 평안하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왜 화평이라고 썼을까 하는 부분이고 평화라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룬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이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함으로 의지를 굳건히 함으로 일부분은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샬롬, 에이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온갖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 화평에서 이 평안에서 샬롬에서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그 시작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평안,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건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안에 있고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 하면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심어주느냐 바로 이 악한 것들, 염려되는 것들, 근심되는 것들 그래서 구원받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두려움들이 존재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를 평안하게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내 안에 온전한 샬롬이 없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근심 걱정 없이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모든 문제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참된 안녕, 이 샬롬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참된 화평,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좀 질문에 화목해야 평안한가, 평안해야 화목한가 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바로 이 화목해야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을 어떻게 이루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화평이 오지 못하고 평화가 오지 못한 것은 무언가 그 시작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샬롬이고 애인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죄된 것, 사단의 역사, 어둠의 그림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슬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을 이루었다. 그리고 계속해 말합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이죠. 화목해야 다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화목이 우리에게 깃들게 되면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회복된 자다.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 평화, 피스, 샬롬을 누려가게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화목케 하시는 일이 있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바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평안을 위해서 이 샬롬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었다. 그래서 화목케 한다. 그래서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루신 이 화목은 우리의 평안의 첫걸음입니다. 샬롬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인하여 내 안에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바로 이 샬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니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악한 것들의
어둠의 그림자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화평, 평화, 그래서 자유롭고 죄로부터 사망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온갖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는 자유롭게 이제 더 이상 없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화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이루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누릴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상속자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이 평안을 누려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서 먼저는 네 자신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보혈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서 참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것, 이거 누구 하냐?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성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오늘 성령이 강림하는 이 오순절 때로부터는 이제 성령의 시대라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자. 이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삶, 화평을 사는 삶, 이 복을 함께 누려가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어둠의 것이 주는 악한 것이 주는 사단의 역사가 주는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에이렌의 샬롬에 대한 뜻을 보았는데 이 두 번째, 개인 사이에서 평화와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가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우리가 평안한 상태, 정적인 상태로 이와 같은 그 리더가 돼서 대통령이나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사이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는 자, 평안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한 성경만 보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양하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오늘을 보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며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현대인의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공동 번역을 보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NIV 성경은 bless other peacemaker.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peacemaker, bless other peacemaker.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임을 아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임에서 나는 항상 시시비비를 걸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잘잘못을 따르면서 꼭 문제를 일으키고 지적하고 따지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인가? 피스메이커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의 잘잘못을 따라서 그것을 지적하고 물론 그 사람의 의도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지만 이런 것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사람의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찔러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인간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화평케 하는 자, 너희 자신이 먼저 스스로 내 안에서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관계를 화평하게 할 수 있으니까 먼저는 자기 자신이 샬롬으로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화목으로 평안을 누려가면서 그 평안을 나눠주고 또 평안치 못하는 자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나쁜 언행을 해도 말과 행동을 해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바로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짓는 죄,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에 대해서 죄악된 것은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 그 사람까지 미워버리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 복된 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화평은 궁극적인 가장 가치 있는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좋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적인 관계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려서 구원받는 자라서 그래서 내가 누렸던 온전한 화평을 저 사람도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화평케 하는 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레컨사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화평을 누리죠. 화목은 평온의 시작이고 그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가는 그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어떤 자가 되었냐? 너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바로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이루는 자다. 평화를 이루고는 자다. 어떤 평화인가? 가장 큰 평화는 원수되었던 자가, 죄지는 자에 대해서 아니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그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 되라. 그를 하나님께 인도해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게 하는 이와 같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참으로 거룩한 직분이 뭐냐? 직분이 뭐냐?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누가 준 임명장입니까? 누가 이렇게 임명했습니까? 나를. 당신은 피스메이커다. 이 임명장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당신은 피스메이커야. 너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심습니다. 우리말로 파 심은 데서 팥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씨는 뿌리는 대로 거둔 겁니다. 죄를 심으면 죄가 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나고.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는 너희는 피스메이커니까 화평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화평의 사람이니까 화평하는 자들로서 화평을 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씨를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뭘 거두리라?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화평을 거두고 평강을 거두고 샬롬을 거두는 것입니다. 의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툼을 뿌리는 자는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쟁을 뿌리는 자는 분쟁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를 이루는 자의 직분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뿌리라? 이 씨앗을 뿌리라. 이것을 심으라. 그러면 열매를 거두리라. 이 열매는 누가 거둡니까? 누가 주십니까? 누가 이렇게 열매를 이루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이루시게 하리라.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트러블 메이커냐? 아니면 피스 메이커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해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이제 화평하는 사람이 되었고 피스 메이커가 돼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 세 번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화평의 복을 누구도 받는 거야.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세상의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세상 사에서 아니면 내 삶의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내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은 너희가 화평을 뿌리라. 너희가 화평을 실으라.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화평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리가 없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화평을 심고 뿌리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참된 평강, 참된 샬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고귀한 하늘나라의 직분 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저희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이 화평을 심는 자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주님께 영광 올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으로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는 늘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로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려나 영원하라. 주의 재단에 선 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해가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중보기도 카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백신을 맞아가는데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치료케 하시는 또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온 땅에 속히 임하기를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한 주간 삶,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서로를 축복하고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우리에게 귀하고 큰 직분 주셔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전도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 잡아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연약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합시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